11년도 겨울에 우리 주종훈 교수님께서 그때는 주종훈 선교사로 우리 교회 오셨었습니다. 미국에서 학위를 받으시고 이제는 학자의 길을 걸으시나 했는데 아프리카권의 대학의 교수요원으로 전문인 선교사로 가신다고 중간에 들려서 우리 교회 오셨었는데 그때 일을 기억하시더라고요. 참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중앙아시아에서 또 사역을 하시고 지나가는 길에 들리시나 했더니 총신에서 교수로 임용이 되셔서 그 쉽지 않거든요. 아마 우리 교회 이종민 목사님이 교수된 거 다음으로 제가 기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서 지금 잘 가르치시는데 우리 전도사님께 요즘 총신에서 어느 교수님이 제일 핫해 그랬더니 주종훈 교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교사이자 실천신학자이자 또 우리의 좋은 동료인 주종훈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곧 선교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 복음 중심의 공동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계신 우리 장주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당에 처음 온 우리 가윤인가요?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그 아이에게도 또 세례를 받으신 형제님에게도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또 선교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선교 사역의 그 고된 수고와 노고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변함없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좀 전에 우리 자매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충청도 스타일의 아주 어려운 화법으로 스킷을 제시해 주셨는데 제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따라서 저의 언어도 다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해석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주의 말씀을 통해 만나며 선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교와 관련해서는 한 방향의 사역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어느 한 지역이 또 다른 지역에 일방적으로 하는 선교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모든 지역으로 하는 선교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출발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교회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출발점을 상실하면 모든 선교는 자기의 자기 만족으로 머무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했는데 이 사랑했던 제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에게는 아주 신앙이 좋은 자매가 있었죠.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빨리 가서 도와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돌아가면서 회피하는 반응을 보이시면서 저항의 말씀과 행동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좀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안 되는데 아주 위급한 상황이 주어져서 홍승영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이런 상황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하죠? 하면 홍승영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시고 그렇군요. 그 따뜻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시고 이틀 동안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나타나지도 않고 반응이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믿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신뢰하는 이 목사님이 이럴 분이 아니신데 그렇지 않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말씀을 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틀 동안이나 돌아갔잖아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낫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38년 된 중풍병자 한 명만 고쳤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능력이 아깝잖아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있었더라면 거기서 병 낫기를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치유하고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명 38년 된 중풍병자만 치유했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능력과 시, 눈앞에 보이는 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만 참여했습니다. 선교는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어떤 필요에 반응하는 사람이냐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그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려면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하는데 아버지의 일하심에 담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아름다움의 하나님이시지만 선의 하나님, 즉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단절, 상실, 떨어져 나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칙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단절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처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도 이상한 질문이잖아요. 물론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질문이 조금 많은데 너무 당혹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이 무슨 질문이죠? 바로 뒤에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절수는 똑같은데 이런 질문을 해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몰라서 물어본 걸까요? 알잖아요.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주어지는 표현입니다. 이게 어디 있지? 이 상실됐을 때에 주어지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실, 단절을 어마어마하게 경험하고 있죠. 미전도 종종만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말로 새로운 우리 사회 현상이 무엇이냐면 소외와 단절, 상실을 훨씬 더 선명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도 우리에게는 상실의 대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학을 가보면 2%의 청년들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4% 미만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간주하는데 이게 선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큰 선교의 영역이 어디가 됐냐면 대학이 돼버린 겁니다. 청년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외로움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 여전히 미전도 종족과 같이 주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은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오는데 한나 역시 공동체가 있었고 하나님이 있었지만 단절과 상실을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당혹스러워서 홍 목사님이 쭉 읽어가시는 동안 집중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정말입니다. 한번 본문을 볼까요? 이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시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아내에게 남편이 있다라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초반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다. 즉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남편도 가족도 있었고 함께 있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굉장한 아픔이 있었죠.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주변에 사람이 있느냐? 그것보다 더 넘어선 것은 어떤 관계의 방식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교회에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남편이 있어도 외로운 아내가 있으며 반대로 아내가 있어도 정말로 외롭게 살아가는 남편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결혼을 했느냐, 내가 교회가 있느냐가 아니고 그 교회의 관계가 무엇이냐, 내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공동체가 있고 가족이 있지만 한나에게는 굉장히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나가 경험하는 상실, 단절, 외로움이었습니다. 이 한나는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 하나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상실,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 초점에 한나가 답을 스스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외로운 것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이렇게 단절과 상실을 경험하는 것은 아들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제가 읽겠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굉장한 고백입니다. 내가 아들만 있으면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무시당하지 않는다. 분인나로부터 내가 학대와 모멸과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들만 있으면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게 한나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자연스럽게 한나의 헌신으로 생각하는데, 한나가 이 고백을 했지만 이 구절 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아들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근심빛이 없어졌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결핍, 내가 구하는 결핍이 충족되면 거기서 평안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내가 구하는 결핍이 없더라도 복음이 주어지면 평안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선교와 관련해서 가장 주의할 게 여기에 있습니다. 결핍의 충족이 선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결핍을 찾고 그 결핍을 제공해 주면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수십 년간, 수백 년간,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 지속되면서 하나님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결핍에 충족합니다. 결핍의 충족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선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구제, 반드시 필요한 사역이지만 그것이 선교가 아니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결핍 충족을 선교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위험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결핍이 충족됐어요. 그러면 복음의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결핍 충족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내가 조금 삶의 여유가 주어지면 복음,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왜 무기력해졌습니까? 열심히 선교한다고 하고 주님 앞에 있지만 왜 힘이 없어졌습니까? 신앙, 복음을 가난, 어려움을 넘어서기 위한 수단에는 집중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이, 하나님이 수단화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이미 주어지지 않았지만 근심빛이 없이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이 한나와 같은 대상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노력할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핍 충족에 이 선교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신앙에 충돌이 주어져요.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수단화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이 힘들어지냐면 우리의 어려움을 위한 수단으로는 많이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진짜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쁨, 즐거움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이게 충돌입니다. 또 하나, 결핍 충족으로 선교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월감에 빠집니다. 나는 조금 괜찮은 사람이고 내 도움을 받는 사람은 좀 덜 괜찮은 사람이다. 어줍지 않은 우월감에 빠지는 겁니다. 선교를 우월의 의식 속에서 딱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위험합니다. 나는 부자이고 나는 경제적으로 괜찮은데 너는 가난하잖아. 그걸로 위력, 힘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선교는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아주 짧은 기간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이걸 경계하는데 굉장히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피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선교사의 가장 큰 위험은 우월감입니다.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낫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수준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위험하게 보는 태도입니다. 또 하나, 기준점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케냐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이 결핍 충족이 선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굉장히 아주 분명하게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이 케냐에 있는 사람들은 옥수수 가루를 말려서 이 백설기처럼 찧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걸 우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딱 보면 백설기 떡이에요. 백설기 떡 아시죠?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 경험 때문에 그 백설기 떡처럼 생긴 우갈리를 같이 먹었는데 놀랐어요.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설탕도 안 넣고 소금도 안 넣어요. 그냥 가루예요. 이걸 어떻게 먹나? 거기에다 스쿠마라고 하는 카일이라는 채소를 찧어서 이렇게 같이 먹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걸 먹는 눈빛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사람들이.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네들은 스테이크도 못 먹니?
와인 한 잔도 못 마시니? 이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아니 우갈리와 스쿠마를 급하면 말이 이렇게 섞여요. 우쿠마는 없는데 우갈리와 스쿠마를 먹고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너는 왜 고기를 못 먹냐? 고기를 먹어야 행복한데? 이건 주입이에요. 우리가 너무 어줍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와 다르면 무조건 불행하다. 이 정도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면 가난하니까 불행할 것이다. 이게 착각입니다. 이거 굉장한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바꾸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행복하고 그들이 어디에서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는지를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핍 충족이 선교라고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대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했잖아요. 왜 결정을 했냐면 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데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초대교회 교회였습니다. 유대인이 된 다음에 기독교인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19절에 나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도 예수님 믿으면 나처럼 되니까 나처럼 된다면 예수님의 행복을 경험해라. 이렇게 주입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나처럼 되면, 우리처럼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처럼 되면 이런 것들을 주입하는 겁니다. 아니 꼭 유대인이 돼야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까? 이방인은 유대인이 되지 않고 바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선교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어줍지 않게 나처럼 먼저 되고 이게 기독교인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들이 있는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아주 그렇게 경계했던 different gospel,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다른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보다 더 위험해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보다 위험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대상을 향해서는 순전한 복음이 갈 수 있지만 다른 복음을 한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나라에서 천사라도 끊어질 것이다라고. 그 다른 복음이 뭘까요? 내 기준으로 결핍 충족이 선교다라는 고정된 관념에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걸 주의하라는 겁니다. 케냐에서 제가 선교하는 동안 사람들이 항상 이런 복음을 해요. 333 복음 처음 들어보시죠? 333 복음 들어보셨어요 혹시? 333 복음이 뭐냐면 케냐의 사람들이 수준이 있어가지고요 현금을 안 가지고 다녀요. 모바일 머니를 씁니다. 뭐 농장에서 이렇게 이제 가축들을 이렇게 농사를 지어도요 현금 거래가 없어요. 모바일 머니를 써요. 거기에 이제 엠페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모바일로 이제 돈을 주고받는 겁니다. 헌금도 이미 2010년대에 모바일로 헌금을 했어요. 엄청 빠르죠? 굉장히 수준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수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different gospel, 즉 다른 복음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여러분들 333 실링을 헌금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를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을 경험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이 333 실링, 333 실링은 오늘 우리 이쪽으로 말하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4,000원, 5,000원입니다. 그 정도만 내면 30배, 60배, 100배를 축복한다라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너무 간절하게 듣고 333 실링을 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헌금을 많이 내죠. 그 다음날 지도자가 없어요.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 333 실링에 성도들의 헌금을 받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제가 아프리카 사역자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가르쳤습니까? 누가 가르쳤냐면 저를 포함한 외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갖도록 잘못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하고 선교헌금을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지혜로운 참여일 뿐이지 우리가 그들보다 낫고 우리 것을 주입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나가 아들을 구했지만 아들을 통해서 결핍 충족이 선교라고 생각했지만 엘리를 통해서 어떻게 참된 복음이 주어지고 평안의 복음이 주어지는지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선교와 관련된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참여의 방식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체의 본문에 보면 한나는 결핍이 충족되기 전에 이미 평안의 복음을 경험합니다. 그 평안의 복음을 경험하는 그 과정에서 엘리가 한 사역이 오늘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선교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어야 가장 중요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선교와 관련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가장 첫 번째 9절에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인데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겁니다.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는 것, 즉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보내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선교의 출발입니다. 선교의 출발은 내가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으로부터 출발하고 직장으로부터 출발하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단기 선교에 어떤 사역의 기회를 주시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가서 무엇을 하는가? 이건 두 번째입니다.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이 처하는 삶에 회피할 수 없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의도해서 여러분을 보낸 자리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엘리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데 선교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자기 자신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선교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겁니다. 불편하거든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있어요. 남편과 아내를 직면해야 되는데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자녀를 직면해야 되는데 부담이 주어지는 겁니다. 부모님을 직면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마주 대해야 되는데 그게 부담인 겁니다. 이런 분들은 단기 선교도 낭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환기하는 겁니다. 내 삶을 리프레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단기 선교에 가면 영적으로 위험해집니다. 왜?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어진 자리에서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이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단기로 선교로 다녀도 늘 항상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지에 대한 생각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장직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왜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우리에 대한 신뢰예요. 왜 신뢰일까요? 너라면 이 대상을 나의 자녀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확신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계십시오. 이 훈련을 잘하는 사람이 선교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항상 대체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고 딴 사람 만났더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내가 이 사람이 아니고 저기 길 가는 저 멋진 저 사람을 만났더라면 좀 더 행복했을 텐데 이 아주 막연한 생각에 사로잡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현실에서 주어진 대상에 대한 신앙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뢰예요. 너라면 이 남자를 내 자녀로 받아들이겠지라고 보내준 사람이 같이 지내는 남편이에요. 반대로 남편분들은 아내, 왜 그 아내를 만났을까요? 사랑해서 어쩔 수 없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래도 너라면 내가 이 대상을 아끼는 것만큼 네가 아껴주겠지라고 해서 보내준 거예요. 우리가 단기 선교의 기회가 주어지면 그 대상을 왜 만날까요? 우리를 향한 신뢰라는 겁니다. 자리에 있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게 이 본문에 나오는데 1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일관되게 제가 읽죠, 그냥 계속. 괜찮죠?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눈으로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기라고 되어 있어요. 막연하게 본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다가간 겁니다. 입을 보려면 멀리서 볼 수 없어요. 저처럼 이게 교정된 안경을 쓰고 있으면 저 뒤에 앉아 계신 분, 안내위원분 마스크 끼고 계신 분의 눈동자까지 보이거든요. 사실 이거 주목해야 보는 겁니다.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자리를 지키고 그 다음에 다가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가가는 거예요. 입을 주목하여 볼 수 있을 정도로 다가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다가가려면 일단 경계를 넘어서야 돼요. 다가가려면 경계를 넘어서야 돼요. 남편과 아내, 교회 공동체에서 이 소그룹이 있더라도 사실상 마음의 벽이 있으면 다가가지 않습니다. 안 보여요.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고백도 있잖아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에요. 이 경계들을 넘어서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심리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자기 경계에 아주 익숙해요. 내 경계에 이거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뭐예요? 긁혔다고요.
내 긁힌 거는 신경 쓰면서 경계를 넘어서서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을 안 써요. 사람들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경계를 넘어서 왔잖아요.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가장 거룩하지 않은 우리에게 경계를 넘어서 오셨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슬람 공동체 뭐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그럼 이슬람 공동체 전도하려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경계 속에서 살아가야만 할 수 있는데, 이슬람인 만나면 부정한 사람이고 종교 다운주의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경계를 넘어서는 일에 용기를 내야 돼요. 그 경계를 넘어서는 건 가까운 사람에게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people, 근데 영어를 조금 써도 되나요, 목사님? 되는 거죠? People like me, 나와 같은 사람에게만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까 not like me, NLM, 나와 같지 않은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려면 다가가는 거거든요. 단기 선교 이제 우리 필리핀, 필리핀, 중국이 아니고 필리핀이잖아요. 저도 충청도 사람이라 그 정도 뉘앙스 좀 아는데 필리핀 가잖아요. 그럼 필리핀 가서 뭘 할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는 거예요. 갈 수 있다면 그 가는 것 자체가 선교예요. 이게 가는 것 자체가 선교라는 걸 제가 어디에서 경험했냐면,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케냐에 있다가 어디로 이동했냐면 우크라이나로 가서 선교 사역을 잠시 했습니다. 지금 전쟁 중이라 굉장히 어려운 나라인데, 사실 한 4, 5년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이 나라라는 것을 존재 여부를 많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관심이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관심 있는 나라거든요. 제가 우크라이나에 있어도 아주 작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영국에서 온 선교사님들과 함께 작은 신학생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학교가 너무 작아요. 신학생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제가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전쟁에 의해서 거의 초토화됐지만, 그 당시에 이제 분쟁 지역이 도네스크하고 루한스크라는 지역입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실제로 살고 경험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실명을 언급하는 겁니다. 기억에 날 필요는 없어요. 러시아와 국경 지역에 있는 동부 지역인데 도네스크와 루한스크 지역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이미 분쟁 지역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보이죠? 정말 소심하고 내성적인데, 홍 목사님은 알아요. 제가 어떤 후배인지. 제 선배님이신데, 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늘 조용조용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런데, 그 전쟁 지역에 구제를 위해서 제가 정기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정도는 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을 섬겨야 되는 거 굉장히 어렵다는 걸 몸으로 느낍니다. 뭘 할까? 가서 뭘 할까? 언어도 짧고 내가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학교의 지역에서는 제 언어를, 영어를 쓰면서 이 러시아어나 우크라이나어로 통역이 가능한데 그 지역으로 들어가면 불가능합니다. 영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어나 러시아어를 써야 되는데 그 지역은 거의 다 러시아어권이거든요. 러시아 언어를 써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도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놀라운 경험이 뭐냐면, 그냥 갔는데 꼬마들과 함께 지내는데 어떤 아이가 저에게 딱 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고학력이에요. 박사, 교수, 선교사, 목사 4개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랑은 아닌데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수, 목사, 박사, 선교사 4개의 타이틀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주 어정쩡한 교만함에 쩔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딱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효력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어떤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 됩니다. 저에게 딱 오는 겁니다. 아트쿠다프이스, 러시아 말이에요. 너 어디서 왔냐? 이 아이스까리, 나 한국에서 왔다. 그 다음에 질문이에요. 나 한국에서 왔다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빠치에모, 왜 왔냐는 거. 왜? 그 다음부터 한국말로 말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이 말을 기대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 아이가? 그 아이 이름을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안톤이에요. 안톤. 그 안톤이라는 아이가 나도 커서 너처럼 되고 싶다. 그 한마디를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가서 한 건 딱 하나예요. 그냥 가서 그 아이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선교는 다가가는 거라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건져내는 게 아니라 다가갈 수 있다면 그게 선교예요. 다가가기 제일 어려운 대상이 누구예요? 옆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남편, 아내, 자녀, 교회 공동체, 여기에서 다가가지 못하면 단기 선교, 장기 선교, 주의 복음을 위한 다가감 거의 어렵습니다. 또 하나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에게 10분까지 설교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야 하지만 1, 2분 안에 마무리해야 되는 노력으로 일단 마무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15절, 16절입니다. 이거에 다가간 다음에 제가 읽죠.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핍에 대한 구제가 아니고 그 아픔을 들어주는 거예요. 탄식, 그 아픔의 상처를 들어주는 게 선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공감해 주라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우월에 있으니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고 나도 너와 같이 그 이야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들어가서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탄식을 들어주는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제가 많은 일을 할 수 없었는데 딱 하나 있었다면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같이 살아가면서 조금 들어줬던 일, 이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우리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사역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중심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 아픔을 들어주는 공감이에요. 선교는 공감이에요. 예수님 창조하시고 인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신 분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멈춰서서 들으십니까? 예수님이 그걸 해주셨잖아요. 그게 공감이에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그 대상을 향해 참된 평안의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대상을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수준을 전환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늘이 내릴 수 있는 평안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대상을 replace, 내가 원하는 대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시고 리네이밍 하시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그거 아닌가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사람들이 불편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왜 이런 사람들과, 이거 더러운 부정한 아주 세리인데 왜 그러십니까? 할 때 예수님이 경로했습니다. 아주 점잖게. 네 눈에는 부정한 사람으로 보이냐? 내 눈에는 형제요 자매다 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가난한 자가 아니다, 열등한 자가 아니다, 불행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형상이고 자녀이다. 이 확신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평안의 복음이에요. 이건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선물이에요. 하늘의 선물이에요. 이 귀한 사역에 흔들림 없이 사역해 나가시는 장직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 결핍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시는 그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에 있고 용기를 내어 다가가고 그 자리에서 아픔을 들어주며 주의 평안을 전하는 믿음의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가감과 공감의 사역을 우리 평생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주님 보내실 때 다가가겠습니다. 주님 거기서 공감하고 축복하며 위로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평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모든 세계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부르신 대로 부르신 모든 자리를 지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보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보내실 때 그곳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보내신 그곳에서 지키고 다가가 남을 허물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한쪽으로 보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사랑의 마음을 제 마음에 먼저 심고 그들과 나누기 원하며 용서하시며 사랑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 그 회복을 전하며 드리며 그 회복의 사랑으로 이 땅을 채워가길 원합니다. 주정훈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위대한 사역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참여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에, 그리고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수고하는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